샬롬. 네, 샬롬. 우리 서로 인사 나볼까요? 샬롬, 샬롬. 네,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네. 오늘 수요 예배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네,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건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냐, 바로 침노하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침투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실 때에 다른 왕들은 백성들을 삼을 때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도 하고 다른 것 노동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그 왕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이름도 없는 곳, 가난한 곳, 그곳에서 30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비로소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궁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살이 찢겨지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까지. 세상의 왕들은 착취해갑니다. 착복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왕이신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절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바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겸손해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만이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나 스스로 살 수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음으로 하늘나라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후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벌에 이른 자들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 무슨 비밀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로 의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의한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께서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믿을 만나는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가까운 자, 내 비밀을 토해놔도, 비밀을 말해도 이 자가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말하지 않고 그 비밀을 하여금 내 비밀을 지켜줄 자, 그런 자에게 비밀을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가까운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만큼 더 가까운 신분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그 흘리신 피와 그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나라.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예요. 비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어. 하늘나라가 있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자마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이 그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처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 그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에,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세상 임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을 등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뜻을 품을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는 왕을 누구로 모셨느냐?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세상 임금 마귀를 우리가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39절 43절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두 번째 39절에서도 봤을 때 두 번째 행악자 그 강도는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라가 있다는 건 예수를 왕으로 지금 이 행악자는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사오니 그 나라에 당신이 왕이신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말씀, 그 고백 안에 주는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나라가 있다는 건 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딱 목숨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생명이 이제 끝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 강도는 이때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이자도.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 그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행악자 둘이서 같이 욕하더라라고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악자 둘이서 갑자기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마음을 바꾸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강도는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이서 얘기할 때, 강도가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얘기할 때에 멀리서 봤을 때 같이 욕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 증인들을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럼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던, 가장 가까이서 그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그 형벌을 보고 있었던 그자를 찾아가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이 다르게 구별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강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네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어떤 소문을 들으면서 이 행악자였지만,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정말 내가 그 피를 믿으니, 내 당신을 믿으니 그 나라에 갈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랬을 때 그자가 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처신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모실 때 그 왕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모실 때 우리의 처신은 그 왕에서 나오는 그 말씀, 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자.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행악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39절에 보면 이 행악자, 처음 나오는 행악자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립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내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나를 살려봐라. 내 육체를 살려봐라. 내 육체를 구원해봐라 라고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으로 하여금 이 행악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는 모르겠고 이제 난 죽게 되었으니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중심에 두고 영혼을 생각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 행악자 다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지금 내가 육체를 쫓고 있는지 영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매일같이 싸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고하도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또한 내 안에서 이 행악자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감으로 내가 무엇에 복종하고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물질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물질의 마음을 품고 뜻을 품어서 그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수를 내가 왕으로 모셨고 예수께서 내게 소개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내가 앞에 두고 그것을 내가 뜻을 품고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앞에 정말 내 영혼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물질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 마음을 품고 뜻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쫓아가고 생명을 바라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능동적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그 모든 자들은 다 예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 세웠다면 능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지나가시면 붙잡고 혈류병 걸린 그 여인도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졌고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능동적으로 그들도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하늘나라의 후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그 능력을 침노하고 생명을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나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